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0주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20주일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다뤄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우리가 8주일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공부했죠. 자,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20주일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면 하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가 없이는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 다음에 이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주시고 힘이나 주시고 어떤 신비한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성령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삼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있는데, 그러나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은 된다 안 된다, 구별은 된다. 나는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된다. 나눌 수 없지만 구별은 되신다는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성자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거 목사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자면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개혁주의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성령에 관한 문답이 딱 한 문답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성령론이 지금의 은혜의 시대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과 모든 교회와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딱 한 문답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들, 그걸 보통 우리가 성령파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고 비판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령에 대하여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지식으로는 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서에 보면 성령에 관한 교리는 빈약하기가 짝이 없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비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겸허하게
이런 오순절파 또 성령파들이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성찰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진심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는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개혁주의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개혁교회의 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사역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한 문답으로 되어 있거나 이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리 문답은 단 한 주일이지만 이 한 주일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이제 21주일, 다음 주일부터 10주 동안 31주일까지의 내용도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실제로 성령의 체험도 부족하고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걸 지금 반박하고 싶은 것이, 겸허하게 듣자. 그러나 그 말이 다냐라고 따져볼 때 21주일부터 31주일까지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니 하이델베르크 1문 1답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증명해 보자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며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은 내 마음을 다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1문 1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은 모든 신앙의 교리와 생활에 개입되어 역사하고 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강조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고백은 이 점에서 성령파입니다. 개혁교회는 무슨 파? 성령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 없이는, 오늘 성창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 신앙고백은 성령의 사역의 그런 필요성, 또 성령의 사역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고백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를 고백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성령은 각자 100이면 100명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다른가? 성령에 대한 간증이 다 다른가?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뭔가? 이 사람한테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역사했다고 그러면 과연 성령은 또 그렇게 역사하는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질서예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합니까? 여러분만큼 성령님이 그렇게 복잡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무질서예요? 아무렇게나 역사합니까? 이런 면에서 성령은 분명히 강조돼야 된다. 가르쳐져야 된다. 그러면 자, 성령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첫째, 성령을 내하여 뭘 믿습니까? 라고 말했죠.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2문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이 고백은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어떤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보세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랬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여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바로 여기 지금 성부와 성령이 함께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함께 참여한다. 함께. 여기 보시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굉장히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함께 이 몸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을 향하여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의미로의 함께라면 단어의 뜻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협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함께 협력을 이루고 있고 함께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일치된 아버지의 뜻을 아들과 함께 성령이 같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함께 연합하고 있고 함께 뜻을 같이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라면 성령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성령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고 항상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아들과 아버지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누가 확장시키냐면 성령이 확장을 시키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했어요.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은 완성을 하셨죠.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말세라고 그랬죠. 역사의 끝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때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확장, 완성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초대 기독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니케아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도신경 이후에 나온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더 풀었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기자 이걸 풀어가지고 니케아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종근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들은, 이종근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따로 떼어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일치된,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일치된 하나의 생각을 갖고 목적을 향하여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주의자들 혹은 오순절주의자들은요, 보세요,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버려요. 어떻게? 이들은 성령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태지 않거나,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계속 뭔가를 보태주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꿈으로든지 아니면 뭔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앞일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하여튼 기가 막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지금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태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막 내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요, 이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립니까? 기다리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려요. 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성령이 신비한 것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자기는 그냥 완전히 나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실은 굉장히 잘못된 우상숭배적 기도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내가 여기서 유튜브를 진짜 하나 틀어주고 싶어요. 제가 사석에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들이 성령을 불러들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늘 성령이 자기 안에서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가,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 정신을 차리고
오늘날 개혁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과 절대 분리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들의 이런 신비주의자나 성령파의 주장대로 나면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해가지고 이 성령은 독립적으로 내 안에 지금 뭔가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 성령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이렇게 되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행하시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보다는 딱 띄어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대하여 뭘 느끼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다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어디로 축이 이동하냐면 내가 지금 뭘 체험하고 있는가로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성경 공부 아주 구체적으로 복잡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아들에 대해서 그것이 1.1핵이라도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 장모님들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심포도들을 먹였다. 그것이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목마르다는 말씀, 심포도를 먹는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이 다 맞춰 있는데 이 성령파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성령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자기의 간증, 자기에서 일어나는 일, 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자기네들이 체험한 것들은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영생도, 구원도, 성찬도 아주 값싼 성찬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의 구원도 10원만도 못한 구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장로들이 신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이들의 체험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아들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을 어떻게 성령이 함께 그 일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심각한 문제로 종교는 변질되기 시작, 기독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과 연관해서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례를 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예정을 무슨 예정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잖아요. 영생을 예정하셨잖아요. 선택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거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 이렇게. 성령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구속 사건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방언을 하고 무슨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거에 단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해서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음성을 들려주든 어떤 체험을 하든 성령은 저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자체를 믿고 있지 않고 혼자 나름대로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것으로 개인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사역을 향하도록 항상 우리를 그 아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핸드아웃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여기 보시면 성령이, 그가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한다? 알리겠습니다.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신다? 그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나눠준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요,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되지 않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특별한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이 살과 피가 의미하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떡을 먹을 때 몸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이 이루신 구원의 결과를 내가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피가 이루신 그 결과를, 피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내가 진노는 끝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심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공포와 심판과 저주를 누가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다고.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성령이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능력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걸 믿고 오늘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곳에게서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성령이 또 필요하냐고요. 무슨 역사가 또 필요하냐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되냐고요. 왜 성령을 끌어내리냐고요. 왜 이렇게 성령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성령을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가 이것은 거짓된 잘못된 성령론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체험을 안 해서 와서 그러지. 여러분, 인간의 체험보다 성경이 아래에 있습니까? 인간의 이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이 체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에게서 역사하는 이거 없이는 전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성령이 내 심령을,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저를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붙여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 그리스도에서 모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선지자와 또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고, 또 성령은 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종들을 세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자신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전부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는 완성해 가시고 또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체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체험.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기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말씀으로. 만약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묻습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일하십니까? 그렇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눈으로 보듯이 확인하는 이곳에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자, 시편 139편. 자, 핸드아웃 보시면
139편 7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요, 창조물이나 세상에도 계셔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2장 20절이에요. 22절이에요. 자, 거기 읽겠습니다. 그 밑에 성령이 일하시는 곳.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죠. 우리는 뭐죠?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서는 이 복음 설교를 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떡과 잔, 성찬 예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 지금 보세요. 이 복음 설교를 여러분이 가는 개 모임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그 직장에 복음 설교가 성찬 예식이 시에 거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설교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복음 설교는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음 설교로 성례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은, 자,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에게는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시고, 양으로 따지면 물을 막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라헬이, 이제 3살짜리 라헬이한테는 저 이 목사하고는 다른 아주 조그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라헬을 창세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라헬을 교회로 불러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약속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이어서 누가 역사해요? 그러면 라헬이가 받은 성령과 제가 받은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차등으로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절대로 자기 개인적인 체험의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냐 안 부어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이 장소 속에서 실제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있는 지체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속에서, 성령이 지금 이 교제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께서는 이 말씀 앞에 다 굴복을 시키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오늘 들은 설교가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되고 정말 고백이 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은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사는 장소로 교회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사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았고 오순절 이후로 성령은 교회를 떠나서 일하신 적이 없다. 아멘.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의 뭘 듣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다. 교회 한 몸인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이 모임을 들어보세요. 무시하거나 이 모임을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여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보십시오. 자기 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요? 자기 구원이 이제 위태롭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죄화물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모이게 했는데 이 모임을 우습게 여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고 내 구원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정과 이런 개인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귀신이 이제 머리 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이 하는 것이 뭐냐? 다 부정적인 생각이겠죠. 말씀을 떠났으니까.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아까 우리 이행자 성도도 고백을 했지만 정말 행복했다. 내가 부유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성찬에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꽹가리 치고 북쳤습니까? 감동을 움직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받는데 이제 신앙이 뺏싹뺏싹 메말라가고요. 그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다 사라져가고 생명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이 뭔가? 자, 한번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보면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과 나와는 달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또 누구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또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이루하시며 나와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내게도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머리, 교회의 머리로, 만물의 으뜸으로, 그렇죠? 구원을 완성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받도록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가지고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자,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려요. 오늘 보세요. 몸과 연합을 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을 뭐와 연합시켜요? 몸과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몸으로부터 다 받아 나눠 갖게. 자, 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 피로부터 주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이 불순종, 강팍한 마음 말씀으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기꺼이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항상 내 자신에게 매달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살찌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늘 자기로 돌아와. 늘 자기로. 누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로 내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전부 자기를 살찌우는데 정신이 없어. 그럼 뭐하러 교회 오냐고 불교로 가지. 성령은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 사연에 살면서 자기의 노예가 돼버린 인간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네 자신이 얼마나 죄로 부패되어 있는가, 네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성령은 이제 보십시오. 결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기쁨과 위로 가운데 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